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강릉에 큰 산불 났죠. 여러분 메스큰 못 알겠지만은 이제 강릉에 강풍이 불으면서 순식간에 축구장 500개 정도를 튀울 엄청난 그 거대한 산불이었고, 아무리 진화 작업해도요 그 안 되고 그대로 가면 강원도 전체 큰 엄청난 이 사건이 날 것인데 피를 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한순간에 그 불이 다 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을 주시면요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까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이제 2023년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도였었죠. 하나는 십자가부터 하나는요 부활. 요 두 개의 기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을 기억하고 고난 주간 보내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이제 특세도 하고 또 사순절에서 고난에 동참해서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있다 계시면서 12차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맞으면 500년 행직이 일시에 보이셨다. 500년이 보이셨다는 뭡니까? 여자와 아이들 뺀 숫자죠.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나타내 보시고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12차례 정도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 제대로 말씀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라. 그래서 성령 받으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오순절까지 약 50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취의 모습, 부활의 모습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서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이만, 그래서 약 50일 정도 큰 기쁨의 주간이다.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그 시간 전체 50일까지를 해서 초대교회는요 큰 기쁨의 50일에서 기쁨 충만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크게 외쳤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위해 5월 21일 행복축제까지 우리 큰 기쁨 가지고 태자 작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고 담대히 전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도는요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이지만은 또 부활절 8일 만에 8일 만에 또 다음 주일 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말씀 전할 때 의심 있고 또 흔들리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큰 믿음으로 회복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 죽으신 거 무슨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다음 4절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자, 예수님 살아나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고 다시 살아난 것도 뭐라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요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모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라는요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보라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쓰여진 이 모세 오경 보니까요 벌써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 말씀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부터 해서 예수님 오실 것, 부활할 것 다 1500년 전에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말씀인데 거기도 다윗이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 다 말씀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이미 예수님이 여자의 손으로 오실 것이고 여인의 손으로 오실 것이고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는 것 다 말씀해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신 것, 십자가 죽으신 것, 다 살아날 것을 다 연해놓고 그 성경대로 하나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죠.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인데 이것을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니까 너희들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요 아담의 원죄에서 다 멸망받고 죄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 피를 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있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바로 뭡니까? 유월절이고 그것이 예수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실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파종을 하고 거두죠.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그때요 보리를 거두어서 보리 첫 단을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게 언제 하면요 이 유월절이 지난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그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때 어떻게요? 보리 곡식단 첫 단을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 단을 가지고 그날 제대로 옷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단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6월절 다음 안식일이나 그러니까 6월절 다음 토요일이고 그다음 안식일이고 그다음 날이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다. 부활절입니다. 이 나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 첫 곡식단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쁨을 함께 드리는 이 절기가 뭡니까? 초실절 첫째 단 곡식 처음 익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막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막 기뻐서 막 몸을 흔들고요, 발을 동동거려서 막 기뻐하죠. 이제 저희 손주들이요,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안 건데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한 번씩 올 때 되면요, 기차에서 내가 딱 보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볼을 동동거려서 막 좋아하는 거라 막 흔들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할아버지 안녕, 할머니 안녕, 매일 보니까 거의 매일 보니까 저는 막 옛날에 없으면 다 묶여서 막 하는 거죠. 이 초실절 부활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기쁨 안고 막 제사장이 이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첫 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곡식단, 첫 곡식단을 드리는데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서 막 흔드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곡식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을 뭘 가리키죠? 이제 곧 이어서 다른 열매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잡읍시다. 당신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으로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왔다.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 22절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 다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23절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 말씀드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진실로 속히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마지막 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도, 이 말씀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 보면서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 이상기온, 전쟁 소문 이거 들으면서요, 아 주님 올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걸 확인하기 바라고, 또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고 영광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가르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인데 이것을 전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요 그 가운데 이 십자가 부활 믿음의 이 신앙에 그 가운데 섰다, 경고에 섰다는 것을 말하죠. 2절 말씀 보니 2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끔 가다 보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특히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신기한 것은요 여기 보면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목사도 거기 있는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신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런 신학 교수들, 목사들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요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것은 뭐냐니까 이런 신학 교수들, 이런 목사들이요 만일에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간의 성도들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이 절대로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우리 성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레이시아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 국가이고 그 국가는요 5개 큰 가문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리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큰 가문의 대표한 사람이요 사우디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서 메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메카를 참배하는 것은요 이슬람, 이 무슬림에게는 큰 영광이고 이거 대단한 자부심이죠. 내가 메카에 갔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공항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수가 이제 30대 정도 되는데 건장하고요 또 아주 수염을 잘 기른 운전수인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주 마호메트 무덤을 찾아간다, 그러러 가달라고 이야기입니다. 운전수가요 운전하면서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오고 죽은 자를 믿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우디까지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이 순례에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요 이 얼마나 깜짝, 아니 당신 지금 누군데 무슨 말 하자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지금 이게 순례가는데 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순례기인데 그런 말을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운전수가 다시 하는 말이요, 무덤을 남긴 사람을 믿지 말고 무덤이 없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지요. 그는 막 택시 막 해가지고 막 화가 막 잔뜩 났죠. 그래가지고 택시 내리자마자 사우디는 종교 경찰을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종교 경찰은요, 이슬람 다른 신앙 가진 사람을 재판하고 고문하고 추방하고 감옥에 보는 그런 종교 경찰인데 아주 그래 막강하죠. 북한의 보위부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우리로 하면요 이 경찰과 검찰의 두 가지 권력을 함께 가진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딱 신고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경찰이 아니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여기까지 수리하고 왔는데 이 택시기사가요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 경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생김새가 어떠냐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상세히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관을 동원해가지고 막 몽타주를 그렸어요. 뭐 이렇게 수염은 이렇고 이렇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수배를 내렸어요. 택시기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빨리 신고를 해라 라고 수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결국 찝찝한 마음으로 수리를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또 일사생활로 복귀를 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사업이 유망하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요 우리 집에 놀러 가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레이시아 큰 이끄는 5가문의 대표들의 사람이요,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가자 해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식탁에 딱 앉아서 맞은편 벽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 공항에서 자기를 태워준 그 택시기사 얼굴 사진이 거기 딱 붙어있는 겁니다. 헐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 놀랐고 이 친구 야야 저 사진 너 뭐냐, 저 사진 어떤 사진이야, 도대체 저 사진 누구냐 막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왜 그래? 예수님 사진이야 그러는 겁니다. 늘 우리 집에 그려놨던 그 예수 사진인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사우디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택시 기사라고, 그 택시 기사가 죽은 자 무덤을 가진 자를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이 이 사람 사진이 여기 걸리자고 막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주님의 역사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에게 친히 예수 믿으라고, 죽은 마음의 뜻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진심으로만 내 마음의 뜻은 다른 사람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너가 참배하는 것은 그 무덤을, 그 죽어있는 그 무덤을 참배하러 간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을 참배하러 간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참된 생명 구원자가 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지 않느냐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진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레이시아는 종교를 바꾸려면 재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출생 신고할 때 나는 부모들이요
이 아이는 이슬람 무슬림이고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고 이 아이는 불교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기록하고 특별한 이사가 있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려면은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신 어떤 이유로 개종을 하려느냐? 이 사건이요 너무나 큰 사건이 가지고 말레이시아 전체가 막 떠들썩했던 워낙 명문 가문이고요. 그 가문 대표니까 신문 방송에 막 그렇게 나타났던 그 대서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에도요 판사가 당신은 이슬람의 명문 가문이고 지금까지 이 말레이시아를 이끌었던 그런 큰 대표적인 사람인데 당신이 개종한 것은 엄청난 손해다. 당신 가문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개종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종교를 바꾸느냐? 가문 전체에 큰 어려움하고 불이익 당하니까 하면서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뇨. 담담하게 메카의 성주순례 같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왜 죽어서 묻어 남긴 사람 믿느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례를 끝나고 돌아왔는 이야기 그리고요 이제 친구 집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 같은 이야기를 다 자세히 하고 바로 택시기사 나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 읽고 성경 된 것을 내가 알고는 이제 드디어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믿기로 했다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해서 드디어 그 재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요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다시 분명히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고요 이것은 영생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냥 교리로 끝나는 거나 또요 어떤 상식 도덕 또 내가 종교 수양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 시간 마음 뜻을 다 들여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참내 생먹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되는 고백 중에 고백이요 사건 중에 사건이요 인간 최고의 신앙이요 가장 복된 믿음이 바로 예수 믿는 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는요 이 두 가지 십자가 부활 신앙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요 하시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다 이끌리면은 축복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15장인데 오늘 부활장은 15장인데요 다른 고린도전서 전체를 가만 보면요 어떤 장은요 13절로 끝나고 어떤 장은요 더 짧게 끝나고 어떤 장은요 좀 20절 밑으로 끝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몇 절까지라고요? 58절까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왜 이 부활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장편의 기록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희미한 고린도 성도에게요 여러분 이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하죠.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 또 뭐 더 나가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 부활이 만일 없다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우리 왜 예배드리죠? 왜 신앙생활하죠?
왜 헌금드리죠? 왜 기도하고 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충성을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이것은요 우리가 힘쓰고했지만은 그냥 지난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 거기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도 다 망하는 자 우리 썩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 분명한 것은 부활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다 부활의 강에 동참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우리는 그 영광의 부활에 다 동참케 되는 날이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8절 보니까 우리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자, 알미라. 이게 뭐냐 바로 뭐랍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며 또요 흔들지 말고 이 고린도교회 버렸다는 그런 사람처럼 흔들지 말고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병드나 괴로울 때나 힘들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억울한 일이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니까요 항상 힘쓴데 더욱 힘쓰라고 항상 힘쓸 때 더욱 힘쓰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더 힘쓰는 일이 이 전도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5월 21일 행복축제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성을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마음을 정성을 다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주보에 나타난 이번 주간은요 우리 태시에 문자 보내고 안부를 보내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점차로 사랑의 편지도 쓰고요 또 기프트콘도 보내고요 또 자그마한 선물도 들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시간을 쭉 지내고자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힘쓰는 거죠. 항상 더욱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그냥 대충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대충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는요 항상 더욱 힘써야 일이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과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한 술주정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요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아내 잘했어요. 야 야들아 내 마누라가 대단하다. 내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냐면요 내가 술 취해 집에 들어가도 그거 다 받아주고 뭐 하여튼 술주에도 다 받아주고 한밤중에 술상 차려도 그거 다 차려나면서 막 마누라 자랑을 막 했습니다. 친구들이 들면서 에이 요즘 그런 마누라가 됐어. 그런 마누라 있으면 그런 이게 천사지. 그런 마누라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리다. 우리 마누라 절대 그렇지 않고 진짜 다 해준다는 거라. 그럼 집에 가봐도 돼. 그래 가보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술 먹다가 밤에 한창 밤 늦은 시간인데 전부 다 술망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집으로 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여자들 자기만 챙겨려고 술주정 다 엉망치는 사람 한 너댓 명 듣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문을 열었다가 확 닫으면 이것들이 갑자기 난리치고 아예 문 들어오지도 뭐 그럴 건데 이 아내는요 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 들어오시라고 친구들이 거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벌써 다른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술 먹으면 오늘 다 술 먹고 왔다고 막 그래 소리치고 막 난리치고 근데 이 집으로 다
봐주니까 너무 이상한 거라. 그래 다들 왔으면 앉으니까요, 이 술이 취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이죠. 그런데요, 이 아내가 또 가디만은 이제 뭡니까, 해장할 것도 다 갈도 내오고 또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항상 차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물어요. 아니 재수 씨 어떻게 얼굴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잘 대해주냐고. 그래 이 아내가 하는 말이요, 저와 제 남편은 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두면 지옥에 갈 것 분명한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잘해주자. 이 남편하고요, 이 친구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라.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잘해줘. 이게 뭐 얼마 안 되지만 잘해줘.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예수 믿고 이게 내 친구들도 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고요, 친구도 다 결혼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농부들이 막 심하게 다툴 정도죠.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작업을 쫙 하고 논이 쫙 이렇게 평지에 다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요 전부 다 이제 이 경사놀이죠. 그래서 앞 위에 놀이는 여기 뚝을 쌓아가지고 이게 놀이 있고 그 밑에 또 놀이 있고 또 이런 놀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기 눈에 앞에 이제 이 산에 있는 내려오는 물 갖다가 이래 돌려가지고 자기 눈에 물을 다 덮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괜찮게 하자고 얼마 후에 또 나와 보니까요, 아랫집 논 주인이요, 자기 논을 턱 터가지고 그 물을 자기 논 아랫집 논에다 다 받아놓고 이 위에 있는 집사님 집에 논의 물을 다 빼놔버리는 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이 막 확 나겠죠. 그런데 집사니까, 아랫집 논 사람은 주인은요 괴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 하여튼 꼭 참고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고 산에 물을 끌어가지고 또 이제 물을 다 들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와보니까, 얼마 있다 나와보니까 또요, 또 이 사람이 논에 턱 터가지고 이 위에 있는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자기 밑에 있는 논으로 자기 다 그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집사님 논은요 진짜 막 바짝 말랐고 이 밑에 논은 물이 흥건하게 다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이 납니까? 그거 내가 예수 믿는 집사라서 지난번 참아줬는데, 그래서 이 열을 갖다가 소위 사귀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이런 일이 지금 2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박살을 내든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때는 참아라 또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 하신 말이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 2번 당했는데 아직 이번에는 당신 집사님 논을 먼저 대지 말고 이 물을 끄다 밑에 사람 논을 먼저 대주라는 거야. 이 집사님 안 그래도 열이 받았는데 자기 논을 그저 당하는데 밑에 집 논의 물을 먼저 대주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약을 올려도 그러면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이왕 뭐 그래 내가 2번이나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 번도 그래 먼저 그래 보자. 그래 막 이 사람이 울며 겨자 맺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논부터 물을 다 대고 이제 겨우겨우 자기 논에 겨우
그럼 그 물에 팔랑 땅에 따로 그 정도밖에 못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랫집 놓은 주인이 나와본 겁니다. 나와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윗논에 물이 있고 자기 논에 물이 있는데 윗논을 터서 자기 물을 다 받아가지고 윗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금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근데요, 와보니까 이분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뭡니까? 자기 논에 물이 가득 다 있고 그 다음에요, 윗논에는 물이 거의 땅에 대도록 그 정도밖에 안 나가라. 이분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네.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아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 주인이 난리치고 나와 싸우자 하고 그럴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하면서 그가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받고, 야,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 이랬으면 내가 하늘에 천벌 받지 해가지고요, 집사님 찾아왔어요. 집사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집사님 이제 집사 따라 교회 가겠다고. 그래 된 거죠. 그래 그 다음 주일날 이 집사님하고 아래 논조녀가 같이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어때는요 욕도 들어먹고, 어때는요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래 불쌍하니까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뭐랍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들을 가라고, 그것을 벗어나면 속까지 벗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 조그만 거 다 따지고 다 따지고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냥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깍쟁이다, 깍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리 깍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말뿐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요 5월 2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 사랑받고 부활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이 큰 사랑 이걸 가지고요 주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요,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기프트콘도 주고요, 좀 나누고 베풀자는 거죠. 이런 사랑 가지고 이런 넓음만 가지고요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울프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우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여 이번 5월 11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